1775년 가을이었어요. 볼티모어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호텔 주인은 이런 사람을 받으면은 호텔의 품위가 떨어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방이 없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쫓겨나서 더 작은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볼티모어 시내에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부통령이 갑자기 볼티모어에 방문하여서 어느 여관에 숙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 위치가 어느 위치라고요? 부통령. 부통령이 뭐 좀 높죠, 그렇죠?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당황한 것은 호텔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거절한 손님이 바로 부통령이었다. 그는 부통령에게 지배인을 보내서 사과하고 가장 좋은 방이 예비되었으니까 불편한 여관에 있지 말고 오십시오 요청했는데 제퍼슨 부통령은 여기도 훌륭합니다. 허름한 농부를 거절하는 집이라면은 부통령도 거절당해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신앙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마태복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 청중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외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외식에 관한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두가 외식으로 흐르는구나.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책망을 들을 요소가 있는 게 뭐죠? 외식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먼저 그래서 외식의 심각성이에요. 외식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헌신하고 있는 분, 또 신앙생활의 가치, 헌신의 가치, 그리고 경건의 높은 가치를 아는 분들 속에서 잘 생겨난다. 이 깜짝 놀랄만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외식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래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성령의 권능을 한없이 선물로 받아서 한 번의 메시지에 말씀에 복음 전도에 5,000명,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베드로. 이 베드로도 이런 위험에 빠졌던 사실. 우상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합니다. 갈라디아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외식을 시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식은 의식의 세계에서보다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더 넓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외식을 너무나 혐오하신다. 오늘 본문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는 것은 손을 씻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로 손을 씻는가 하면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4절에 물 뿌리는 것은 정결의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에 의미합니다. 겉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러한 유전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대로 하면서 그냥 안도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씀으로보다는 열심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먹다 보면 살아나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다 보면 성장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먹다 보면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혹시라도 벌써부터 졸리는 눈길이 있는 것 같아서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가득 담고 억양을 좀 넣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는데, 변화되시는 모습이 참 멋지세요. 남자분은 그러시고 여자분에게는 아름다우셔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근데 옆에 분을 아름답게 쳐다보시면서 하셔야지. 째려보시면 되겠습니까? 은혜 충만한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번 더 인사 한 번 하고 시작. 예, 결국 여러분 은혜 문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단순한 열심으로는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예? 여러분 유전을 따르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이 비슷해요. 허상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과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비슷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합니다. 속사람이 변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져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랑이 더 샘솟습니다. 감사가 회복합니다. 예. 행복한 삶으로서 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식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다. 이것이 외식이다. 자, 앞에 부분은 좀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 외식이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돕는 것도 외식이에요. 집에서 자고 싶은데 학교에 가는 것도 외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 하지 않고 성실하다 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여러분 겉으로는 꾹 참고 미움을 보여야 안 보여요, 여러분. 그죠? 꾹 참고 친구를 대하는 것,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라 하지 않고 인내한다 그럽니다. 그는. 마음속에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 하지 않고 경건의 연습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외식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셨고 강도에게 구원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유독 외식에 대해서는 불같은 노여움을 퍼부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인 말보다 엄청 강한 말이고, 죄송합니다, 욕이에요, 욕. 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한국말로 앞에다 기역자가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화를 내시나 말이죠. 네?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4절.
너희는 무엇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포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썩은 시체 냄새와 썩은 물이 넘쳐나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경건한 종교 행위를 잘하고 신앙적인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 자,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지키려 하는 것. 선해 보이는 종교 행위도 그러한 죄에서 시작했다면 이것이 외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뭐를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엇을 구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외식이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간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남성 오중창단, 멋진 오중창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보기 드문 오중창단이시습니다. 왜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까? 자, 이 찬양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어요? 예,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 여러분, 수가 몇 명이냐, 어떻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넣느냐, 물론 그것이 참고는 되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찬양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식하며 찬양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식하며 기도한다. 신앙의 모든 출발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사람, 그것은 이미 나머지 이미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십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손도 드리고 발도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 기울어진 신앙은 하나님만 눈에 들어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마주치면서 자막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만은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으로는 달달달달 내우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 생각할 때는 아차 얼마든지 수없이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감추라? 예,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추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감추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해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식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의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지 않도록 나의 의를 은밀하게 감추고 덮고 가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는 머리도 못 깎아요. 수염도 길렀습니다. 수염을 길러서 금식을 하겠다 했다 또는 그 모습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무엇 때문이에요? 금식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를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선행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까 전전긍긍히 하는 모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진 않지만 그러나 감추면서도 누가 와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기쁜데 목사님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장로님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솔직히 본능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아멘이죠. 그렇죠? 기왕이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최선을 다해 감춰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알리진 않지만은 누가 와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은근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 이것도 외식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선행을 베푼 것도, 누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다른 사람 것도 최선을 다해 감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감춰지고 또 감춰지는 이런 삶 속에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유익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게 좋아하신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를 행할 때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 들키고 있다면 나는 외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잘 감추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선행을 하는 것도 감추고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 감춰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감추어지고 하나님만이 내 의를 알고 계실 때 그때에만 그 의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행하는 바울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많은 학식이 있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업을 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런 요소들. 여러분, 내게 있는 장점 자체가 외식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이 간단하게 흘려드릴 수 있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훌륭한 점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외식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외식에 승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하늘의 상을 받는 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상은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하늘의 상은 외상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은 현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기도, 선행, 이 금식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눈은 외상으로 달아놓은 하나님의 상보다는 현찰로 갚아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을 더 좋아한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본능이에요.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분을 손들어라고 그러면 한 분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외식에 빠지도록 터뜨린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현찰로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과 외상으로 달아놓은 하나님의 상급을 비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불선한 곳이라 생각을 해요. 자, 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흐르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세요.
네가 이 땅에서 이 눈으로 나와 내 백성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울었구나.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외상이라고 하지만 현찰과는 바꿀 수 없는 성질의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쁨, 이 상을 받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게, 그런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너는 네 상을 다 받았단다. 이 집사도 네가 잘났다고 하고 박장로도 네가 잘났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이 세상에서 네가 까먹은 상이다. 이해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집사람과도 나누는데 많이 말씀의 주제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예? 뭘 지적하는 것 같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어느 누구라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반드시 정립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계속 성경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 의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심지어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간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난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써붙여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기도 부탁해봐. 나는 기도가 용건이 있어. 내 기도는 힘이 있어. 자기 기도를 받아야 일이 풀리고 자기 기도를 받아야 가정도 평안하고 병도 낫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내에 몇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간청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걸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중 자기 기도는 무슨 응답 보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도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셋이 있어요. 그 소년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이와 함께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이 나갔어요? 문 안 나갔어요? 해결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야 해결이 됐어요. 제자들이 뭘 잘못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과 점검을 했어요. 함께 점검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회의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에 어떤 점이 중요한 것이고 허점이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기들은 예수님 다음 계급 정도로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는 행위로 인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핵심적으로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나는 무익한 종이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핵심 요소예요. 오늘날 자기가 기도해줘서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너무 초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식사까지 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금식을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한다면 40일 기도를 몇 번 했어도 그건 가짜예요. 아예 명함에 파고 다니는 분들에서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경 어디에 40일 금식에 능력받으러 40일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가짜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껏 종교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들처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전도도 하고,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주님이 모른다 했을까요?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그래요. 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적기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나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봉사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외식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손을 씻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를 씻는 것이다? 죄를 씻고 물을 뿌리는 것은 뭐다? 정결 예식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통을 주목해 보세요. 전통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중심의 내용은 없어요. 전통이 진리로 둔갑되고 있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6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무엇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즉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예배도 오래 드리다 보면요, 예배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즉 묵도에서부터 시작해 축도로 끝나는 그런 예배 틀, 이 하나님의 법이다 생각을 하고 이대로 했으면 예배 드렸다 그럽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의 전통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어 방역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발버둥 쳐서 나와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렸나?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고 갔다 왔어요. 예배 이거 드린 거라 생각을 해요.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도 예배 잘 드렸나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되지를 못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찬송했는가,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에 몰두해서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정말 찬양을 올려드렸느냐?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저와 더불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저 기도가 바로 내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중심으로 지금 아멘하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내 속에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아멘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며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로 감동되고 무장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고백은 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정신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경우도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는 기도의 샘플로서 기도의 바른 정신을 배우라는 거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암송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도 하실 텐데 주기도문의 메시지, 주기도문의 정신, 주기도문의 핵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암송을 해서도 주기도문대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기도의 정신이 내 기도 속에 살아있지 못한다면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주기도문대로 행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신경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안 외웁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왜 외우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전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에 포함된 교리를 정말 성경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믿어야 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확신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말씀의 뼈대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뼈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분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 뭐라고요? 외식으로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줄줄줄 외우고 있다면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하고 있는 우리 예배 아닌가요? 수없이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셨냐 이거죠. 예? 말씀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 하나만 점검을 다시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변혁되려면 교회 직분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이 벼슬이 아니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자리, 예?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다운 집사가 되었느냐, 장로다운 장로가 되었느냐, 목사다운 목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의 종처럼 살지 못한다면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에 따르는 내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오히려 나를 속이는 것이고 외식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외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느끼시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만두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두장사가 제일 싫어한다는 게 뭐죠? 속 터진다. 여러분 속 터지는 인생이 많아요. 속이 터지면 부끄러운 인생이 많아요. 정말 우리의 속이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채워지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것은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형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훈련되고 멋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소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위치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한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 있구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참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도의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요새 특성으로 이 은혜에 관한 찬송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서 24시간 우리는 외식에 빠지지 않고, 외식에 눌리지 않고 넉넉히 반드시 넘어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가 참 은혜롭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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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가사를 미하십시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우리 양손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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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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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만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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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